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후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자녀가 가인이었고 둘째 자녀는 아벨이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던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소산물들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사실이 너무나 분했어요. 분해서 그 안색이 변하였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측측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인은 땅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이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고 그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 같고요. 나중에 율법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이나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지, 지금 현재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는 어떤 그 제사의 형태들,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그 어떤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지나치게 나아간 것 같고요. 오늘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에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히브리 저자는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 아벨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오직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위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과 같이 들에 있을 때에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엄청난 일이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그런 어,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자신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청하는 어떤 그런 벌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행한 그런 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을 뻣뻣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모습이죠.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발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하나님, 내 머리 너무 지기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또 약하셔요. 그래서 땅을 피하여 이제 유리하는 그 가인에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마에 표를 주시고는 사람들이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만약에 너를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지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흐야엘과 무두사엘과 라멕의 이런 순서대로 족보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 라멕은 두 아내인 아다와 신라에게서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그 다음에 동생 유발을 낳고 또 신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가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고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한 곳이 에덴 동편
노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을 보게 됩니다. 자, 에덴 동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 거주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들인 가인이 거한 곳이 에덴 동편 녹당이었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류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게 되고 또 거기에 칼을 두어서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에 서는 그런 에덴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새로운 에덴을 건축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에덴은 부드럽다, 즐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놋은 히브리어로 방황이나 흔들림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에덴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 놋 땅에 거주하는 것을 상반되게 보여주게 되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불순종했던 그 이전의 모습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우리 인류는 그 원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황하며 유리하며 헤매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이제 모습들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또 돌을 닦으면서 그 마음의 충족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진리가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셔야지 내 마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그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에녹이라는 것은 가르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인계열의 에녹과 또한 세세 계열인 에녹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제 계보가 틀리죠. 자, 이 가인에서 나온 아들 에녹은 똑같은 가르친다의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그 행하는 길이 틀립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뒤에 보면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신할 땅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신할 땅에 바벨론 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 바벨론 탑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니므롯이라고 나오죠. 그때 그 시대에 바벨탑을 딴 그 성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그 성을 지었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에 지었던 것들은 무엇으로 지었냐? 그러면 돌을 쌓아서 진흙을 이겨서 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유리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즉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제 저주를 받았고요. 그 후에 가인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땅의 저주를 한다. 땅에서 저주가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고해서 농산물을 먹지 못하고 땅의 채소를 먹지 못하고 땅을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지은 거죠. 성을 짓고, 자, 거기에서 성을 지었다는 것은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또 거기에 성벽을 치게 돼서 그 성벽을 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은 내 자신만의 성벽을 지었다.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남에게 와서는 일부 일처제를 파괴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한 몸이고 하나로 연합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 람에게 의해서 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다체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아다와 이제 실라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나왔는데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젠 땅을 경작하여서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먹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가축을 친다는 것은 이제는 그 가축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는
가축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경작하여 그에 나오는 채소를 먹도록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동물을 먹게 되도록 하는 시기는 언제였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다만 피채 그 동물을 먹지 말도록 했어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벌써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들이 되었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내인 실라를 통하여서는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구리와 새는 인류 문명을 더 발달시킨 그런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도구들이죠. 자, 그것의 좋음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다시 산업사회로 가는, 자, 이제 신라의 두발가인을 통하여서는 이 산업사회로 가는 그런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 요즘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구리와 새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력의 도구들이 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인과 그 가인의 계보들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죄로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죄가 이 세상에 너무 흥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 가인의 계보들을 통해서 죄가 더 흥황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멕이에요. 아내들에게, 아니, 내가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아마 내 몸에 하여튼 찰가상 정도를 입었나 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했냐? 대놓고 자랑스럽게도 아내들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신라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너무나 교만하고 창피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에서 가인을 이제 죽인 자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교만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소년을 죽이게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한 죄죠. 중범죄죠. 네. 또 모세 십계명의 율법을 따르면 살인을 하는 자는 동등하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중범죄를 치르고도
자기를 당당하게 더구나 심지어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볼 때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아담의 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또 가인을 통해서는 어, 땅이 저주를 낸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땅이 더럽혀지고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땅에서 저주를 받고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이제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과 특히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땅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이기나 또 출애굽기 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그 이유가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이 피를 흘려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땅이 더럽혀진 그것이 이 가인의 사건에서도 그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피 흘려서 더군다나 그 땅까지 더럽혀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아파하심을, 그 모습을 아파하심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이 벌써 그때부터 너무나 세상에 충만하게 또 이렇게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냐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충만해서 행하지 않으냐면 항상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문에 엎드려서 바로 우리 가까이 엎드려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과,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서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오늘 어, 아담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 하와를 통해서 그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들을 건드려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여자의 문제로,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서 시험되게 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그에 인해서 범죄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